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성경을 찾아드리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549페이지입니다) 성경, 구약성경 549페이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일어서면 되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이 주인 되면 괜찮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복잡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일어서면 되니까. It's okay if it crumbles, you can stand up,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무너졌어요, 근데 괜찮아요.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일어서면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악인은 무너지려니와 의인은 무너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면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죽어도 괜찮고 안 죽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돈이 있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 안 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가 깊은 절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자기 혼자 남았다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너무 큰 절망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자라는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다. 이걸 정체성을 아이덴티티 그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체성이 또 흔들린 것뿐 아니라 우리는 주인 나라 갈 때까지 성화되어 가지요. 성화.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화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는 영화의 단계에 올라가게 되지요. 사이언티피케이션이나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가는데 죽기 전에는 다 성화 과정이죠. 중생된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다가 이제 우리는 천국을 가는데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부의 공격이 많이 오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부의 공격이 너무 많이 와요. 그런데 이 공격이 왕의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세벨이가 왕비가 그렇게 딱 말을 하니까 이제 850대 1로 그 하나님 내기를 해갖고 갈멜산에서 응답을 받아서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리 시내가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끌고 가가지고 다 칼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왕비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런 거요. 내가 선지자를 주겠냐? 그 벌이 네게 임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벌할까 싶다. 그러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네 죽인단다 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죽음이 너무 두려웠고 이세벨이가 말한 것이 너무 커 보였어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안 보였지요. 문제가 너무 커 보여 버리니까 결국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잠이 안 와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잠도 안 오고 너무 괴롭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죽었지요. 너무너무 큰 소리 친 분이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성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 문제에 걸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살해 죽었지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안 된다고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믿음이 이기네 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 문제만큼은 믿음이 못 이길 것 같아. 믿음이 이기네 내 병만 빼놓고 내 문제만 빼놓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무너지면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요? 무너지면서 회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지 엘리야 자신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너졌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게 아니다 말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줘야만이 내가 정신 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 번 죽으려고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안 죽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로 무너짐에서 우리가 일어서려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엘리야가 거처하는 곳에 사자를 보내갖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군사를 동원해갖고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빠진 거 아니라 그 상황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세벨 협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디로 떠났냐? 노뎀나무 밑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세벨이가 나를 죽인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번에 내가 어금니가 안 좋아가지고 치료를 한 6번 받는데 또 어금니가 안 좋으니까 그냥 빼부라 그랬어요. 내가요. 빼부라 했더니 빼기는 아깝다고 치료하자 그래갖고 6번을 치료하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집에 와가지고 멍청이 잠잤다니까요. 그것이 피곤하더만요.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입 더 벌리라고 쌓고 막 한데 막 기기를 갖다가 막 지져야 되는데요. 어메 힘들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내가 멍청이 잠을 잤어요.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다가 이제 두 번째로 엘리야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오. 근데 하나님이 안 죽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들었어요. 시편 127편 2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잠을 잘 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저녁에 잠을 못 자면은 낮에도 막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잖아요. 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박명수 사님 저녁에 맨날 목사님 나 잠 못 자 기도해 주세요. 낮에 보면은 의자에 앉아갖고도 막 졸고 있고 차 타고 어디 가면 차 안에서 졸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녁에 안 자면 낮에라도 잠을 자야 돼요. 잠이 참 중요하거든요. 잘 먹고 쉬는 것은 절대로 사치가 아닙니다. 바닷가 가서 해사 먹고 맛있는 그 불고기 먹고 등산해가지고 아름다운 산 구경하고 백두산 가가지고 천지 구경하고 그거 절대로 사치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안락한 쉼을 누리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게으름도 아닙니다. 건강 회복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활성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하면 사역도 안 돼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사역이 안 된다니까요. 몸이 건강해야만이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배가 고파갖고 힘이 빠졌는데 집에 와서 밥 먹고 나면은 언제 또 힘이 솟잖아요. 그래서 또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하나님 내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노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넉넉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피곤해갖고 자고 있어요. 피곤해갖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엘리야에게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깨웁니다.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먹었더니 천사가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또 자고 있어요. 그동안에 피곤한 것을 갖다가 잠으로써 이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자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또 깨우는 거예요. 또 깨워서 떡을 먹고 물을 먹고 40주, 40냐 에너지가 활성이 돼가지고 40주 40냐 40일 밤야를 갖다가 낮밤을 갖다가 계속 달려서 어디에 올렸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못 먹어서 문제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못 먹어본 거 있으면 다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저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형님집에 사슴이 있는데 사슴피 먹으러 갈래?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그래 형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사슴이 있는데 뭔 총으로 마취총으로 팍 쏴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슴이 뭐 좀 헷갈린가 봐. 그러더니 딱 눕더라고. 숨을 쉬고 있는데 삐쩍삐쩍하다 누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형님이 톱을 가져와가지고 팍 쏠더라고. 녹용이죠, 녹용. 물렁물렁한 뼈니까 막 쏘니까 피가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벽에 타가 팍 이렇게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컵이 더 떨어져갖고 그것을 막 3컵인가 4컵인가 우리가 먹었어요. 좋은 거니까 먹으라 해서 뭣도 모르고 먹었죠.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어떤 기분이냐면 한 10년은 젊어진 기분이 되더라니까요.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몸이. 막 젊었을 때 그 몸을 거의 며칠 간구했지요. 그래서 야, 그거 좋긴 좋은갑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절대로 사치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아무 그 문제 있는 곳에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피곤함을 쉼을 가져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누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냐? 잠을 잘 자는 사람이요. 그런데 보세요. 수능 볼 때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오늘 저녁만큼은 공부하지 말고 내일 수능이니까 잠을 푹 자세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잠을 안 자면은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나요. 헷갈려가지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고 있나가지고 40일 40 낮밤으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데 19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떠나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하나님의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런데 그거 서보니까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어떤 거냐? 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 찾아 세워라.
아벨 모홀란에서 12마리의 소를 앞세워가면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가 있다. 그 엘리사를 네 제자로 세워라. 나라가 엉망이지 않냐? 왕이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들여와가지고 이세벨이 들여와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갖고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지 않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는 아합을 폐하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이방 나라 왕을 하사엘을 세우라. 둘째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훨씬 더 큰 사명이었어요. 완전히 무너졌다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훨씬 더 큰 사명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결같이 실패의 연속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지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막바로 성공한 사람은 무너지면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없어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또 실패하는데 또 일어서고 실패는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가지고 도전하고 한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졌다니까요. 완전히 무너졌는데 일어서가지고 회복되게 되니까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여주시오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고 이 땅에서 죽도 않고 해리바람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일어서면 되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은 강남에서 아주 큰 교회를 이분은 농촌에서 목회했어요. 그러는데 가는 데마다 설교 못 온다고 쫓겨났다니까요. 농촌에서. 그러는데 서울에서 개척했는데 엄청 큰 교회가 됐잖아요. 알 수가 없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 바라보면 실패입니다. 내가 무너져 있을 때에,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Focus on the Lord.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졌지만 괜찮았습니다. 왜 그러냐?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죽을 때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 에호를 세우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에호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워라.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언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엘리야처럼 일어서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엘리야처럼 일어서면 됩니다. 근데 일어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일어서다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면서